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게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제가 이걸 안 가지고 왔네요. 넘겨주세요. 오늘은 제가 실수하네요.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에 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체코 프라하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만 살았군요. 카를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평생의 친구인 막스 브로트를 만납니다. 둘 다 유대인이고 독일어를 사용했네요. 그리고 소설가 되는 것들이 꿈이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둘 다 소설을 써서 발표를 했는데 친구의 글은 널리 읽혀지는 반면 카프카의 글은 읽혀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친구는 유명 작가로 뜨는데 카프카는 무명 작가로 전락합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낮에는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고 밤에만 글을 썼습니다. 1913년도에 카프카가 다섯 개의 소설을 발표해요. 단편 소설 선고라는 거 하고요. 중편 소설 변신, 이제 그게 가장 유명하죠. 변신 등 합해서 5권을 발표하는데 거의 읽혀지지 않습니다. 누구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오직 한 사람만 그의 책을 구입하고요. 정독해요. 그리고 인정해주고 계속 글을 쓰라고 격려합니다. 그 사람이 친구였어요. 막스 브로트 그 사람입니다. 이 카프카가 폐결핵에 걸리는군요. 그리고 1921년 40살의 나이로 죽습니다. 죽기 바로 직전 친구에게 부탁해요. 내가 쓴 글을 모두 모아서 불태워달라. 그 친구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카프카가 쓴 원고를 모두 다 모아놓고 자기가 보관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독일군이 침공하자 유대인이 이제 피신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막스 브로트가 이스라엘로 피신합니다. 그때 카프카의 원고를 고스란히 다 가지고 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원고를 이렇게 죽은 친구의 원고를 보니까 아직 다 완성되지 못한 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글들을 마저 자기가 보충을 하고 자기 이름과 카프카의 이름 공동 저자로서 출간합니다. 근데 그때 막스 브로트는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책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카프카라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그때서야 다른 사람이 알기 시작합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그 프란츠 카프카의 원고를 다 사들였대요. 그리고 전부 다 출간을 합니다. 이러면서 유럽에 프란츠 카프카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까뮤 사르트르라는 사람이요, 이 프란츠 카프카의 글을 읽고 실존주의 선구자다라고 이렇게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독일어권이 하겠지만은 독일어권에서 계속해서 프란츠 카프카의 문학을 연구하고 논문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막스 브로트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프란츠 카프카는 압니다. 막스 브로트는 유명한 사람이었고요. 프란츠 카프카는 무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대개 작가들이 자기 동료의 글을 읽을 때 자기보다 글을 잘 못 쓰면 이렇게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도 게을러진 듯 그리고 글을 잘 안 쓴답니다. 혹은 자기 동료의 글을 읽을 때 자기보다 더 잘 쓰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자기가 눌려가지고 글쓰기가 어려웠다면. 근데 이 막스 브로트는 그렇지 않았네요. 이 친구가 엄청나게 뛰어난 것을 알고 있고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글을 쓰라고 격려했습니다. 이 막스 브로트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프란츠 카프카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프란츠 카프카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막스 브로트는 알지 못합니다. 친구 덕분에 유명해진 사람이 프란츠 카프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친구 내게 있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친구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신앙 안에서 교우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 나의 얘기를 들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신앙의 친구, 그런 사람 내게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가 생각납니다. 바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를 만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변합니다. 그 이후로는 예수 증거하다가 그냥 목숨 걸고 예수를 증거합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 가게 됐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 제자들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같이 사역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 제자들이 안 받아줘. 뭐 너 같은 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회심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나섭니다. 그러면서 바나바가 중재해요. 27절이 그겁니다. 다음 27절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게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리라. 바울이 왔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제자들이 안 받아주니까 중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나바를 데리고 예수님 제자들 앞에 가요. 그러면서 담에게서 어떻게 회심했는지,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이후로 얼마나 변해서 예수를 증거했는지를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을 열고 바울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 유대인 중에서 히라보를 사용하는 사람이 제법 많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놓고서요, 히라보로 예수를 전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막 강하고 급하게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솔깃해서 듣기는 하다가 막 너무 세게 나오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야. 그래서 충돌이 생기고요. 급기야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형제들이 이러다가 바울 죽겠다 싶어서 가이사랴, 해변가에 있는 도시예요. 가이사랴로 데려가고 거기서 고향 땅 다소로 보냅니다. 바울이 고향 땅 다소에 다시 갔을 때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갔습니다. 바울이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유대인 가정이지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에 유학 온 거죠. 당대의 최고 학자인 가마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고 헷가닥 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보니까 빈털털이야. 유대교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이 사람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다시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바울은 루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13년이 흘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향 땅 다소에 있는 바울에게 바나바가 찾아옵니다. 안디옥 얘기를 해요.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너무 힘에 벅차다. 당신이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합니다. 바나바가 나서잖아요. 그리고 안디옥에 갔더니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방인들이 그냥 유대인의 눈에 볼 땐 어중이 떠중이죠.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여 있어. 그 모여있는 큰 사람들을,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을 가르쳤다. 바나바와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말씀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여있던 무리들이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세워져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방 지교의 최초의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바나바가 주도했죠. 바울이 열심히 도왔죠. 그래서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선교 여행을 가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가겠다고 하니까 안디옥 교회 교우들이 그 둘을 세웠다, 기도했다, 안수했다, 파송했다 그래요. 그 교인들이 파송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터키 남쪽, 서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생겨요. 활발하게 초대 교회들이 이제 막 생겨나죠. 그렇게 1차 여행을 잘 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차 선교 여행 때 따라갔다가 도중에 힘들다가 도망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나바의 패밀리예요. 생질, 바나바의 조카쯤 이렇게 되는 사람인데 그 마가 요한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은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이러고요.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자 합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언쟁을 하다 헤어집니다. 바울은 그냥 선교지로 갔어요. 바나바는 자기 고향 땅에 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이후 바울과 바나바가 화해한 듯합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흥미있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마가가 바울과 함께 갇혀 있대요. 그 말은 뭐예요? 바울이 나중에는 마음을 바꾸고 마가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마음을 바꿔서 같이 사역하다가 감옥에 같이 간 겁니다. 그것을 놓고 제가 추측해 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엔 마가 요한 때문에 서로 헤어졌지만은 나중에는 서로 화해하지 않았을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저는 그렇게 쉽게 추측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함께 사역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초대교회 지도자로 막 급부상을 하는데, 초대교회 부자로 급부상을 하는데 바나바의 역할이 엄청났습니다. 바나바가 발굴하고 지원하고 사역하고 밀어주지 않았으면 바울은 초대교회 지도자로 절대로 설 수 없었습니다. 나로호 우주 발사체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로켓, 우주 발사체 로켓이 있는데 그게 아주 길던데 그 다큐멘터리 이렇게 보니까 그게 1단, 2단으로 되어 있군요. 1단이 한 3분의 2쯤 해당하고 그 다음에 2단으로 되어 있어요. 1단은 액체가 들어가 있고 아주 무게도 크고 길이도 크군요. 그 다음에 2단은 고체 연료가 되어 있고 이거의 한 3분의 1 정도, 전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단 그 우주 발사체가 이렇게 발사를 하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서 이 공기 저항이 많은 그 지구 지역을 잊어버렸어. 뭐라 그러죠? 지구 상공. 공기 저항이 많은 지구 상공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나중에 우주 상공으로 올라가는군요. 그리고 137km가 됐을 때 두 번째 고체 연료가 터집니다. 그러면서 지구를 도는 저궤도라고 하네요. 이렇게 삥 둘러 있는 그 과학자들이 하는 소리니까 저궤도에 안착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나로 위성체가 나옵니다. 그 후에 나로 위성체가 그 지구 궤도를 따라서 이렇게 빙빙 돌게 되어 있네요. 그것을 보니까 그 2단이 자기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일단 로켓이 먼저 터져줘야 돼. 그게 터져줘서 지구 상공과 우주 상공으로 올라가도록 해야지. 그때부터 2단이 터져서 제 역할을 하지. 1단이 없으면 절대로 2단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나로 위성은 쓸 수 없습니다. 1단은 1단으로서 필요하고 2단은 2단으로 필요합니다. 바나바가 바울에 있어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은 거의 지도자로 세울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나바가요, 바울을 인정해서 이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인정해 줬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제자들 사이에 중재했어요. 이 사람 정말 예수 믿었고 예수 만났고 사역하고 있다 중재했습니다. 나중에 다소에서 13년 동안 루저 실패자로 살아갈 때 바나바가 찾아가서요, 우리 함께 사역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동력했어요. 나중에 그 선교를 갈 때 함께 이렇게 같이 갔던 사람입니다. 바나바가요, 밀어줬어요, 바울을. 바나바가 밀어줬기에 오늘날에 바울이 있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적어도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밀어주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친구, 신앙의 친구 있습니까? 같이 교회 다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에 그래도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나를 인정하고 나를 지원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신앙의 친구, 그런 사람 내게 있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신앙의 친구, 스피리추얼 보디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개인이 노력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신앙의 친구를 적극 찾아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신앙의 친구가 필요합니다. 나를 인정하고 나와 함께하고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나와 함께할 수 있는 친구. 내가 혹시 시험에 빠지거나 유혹에 빠져 있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끔하게 충고하고 같이 갈 친구, 그런 친구가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신앙의 친구를 적극 찾아 나서는 겁니다. 누군가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을 눈여겨보는 거지요. 그러면서 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다가가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신앙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요. 적극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다리는 거야. 누군가가 나를 찾아오도록. 내가요, 예수님 안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깊이 영적 생활을 하면 내 성품 안에서 풍겨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옆으로 이렇게 전해집니다. 마치 내가 어떤 화장품을 쓰면 그 화장품 냄새가 다른 사람에게 나잖아요. 그래서 좋다고 하고 나쁘다고 하고 막 이러기도 합니다. 그런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나의 영적 성품이 예수님과 다해지면 그 안에서 흘러나온 나의 말과 눈빛과 행동, 어떻게 이것에서 판단하고 옮기는 거에 의해서 이렇게 풍겨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옵니다. 꽃이 활짝 피면 그 꽃 냄새 때문에 벌이 날아와서 거기서 하는 것과 아주 비슷해요. 나의 영적 분위기를 보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 그 사람과 내가 친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요, 그 친구를 찾을 때 교회의 그 프로그램에 적극 참석해서 자연스럽게 친구를 사귈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여선교회에서 성경 읽기 짝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10년쯤 된 것 같은데요. 그때 짝을 찾아서 성경을 같이 읽는다라고 소개했어요. 그리고 사람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연결해 줬는지는 모르지만 두 사람을 이제 연결해 줬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대화하고 기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게 제대로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잘 되더라고요. 연초에 그렇게 짝을 지어놓으면 1년 동안 같이 그 짝끼리 성경 읽고 대화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한편에 제가 세탁소에 신방을 갔는데 전화를 쳐서 밝은 얼굴로 나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누구랑 전화 왔는지 아냐고 그래서 모른다고 그러니까 자기 짝하고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하루에 맨날 하는 건 아니지만 일주일에 2-3번씩 성경을 각자 읽고 같은 이제 세탁소를 하지만은 전화로 이렇게 통화하고 주일날 와서 더 깊은 대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더 깊은 대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서 점점점 갈라지는 거지요. 어쨌든 내가 친구를 찾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필요해. 내가 기도해. 그러면서요, 내가 적극적으로 그런 영적인 친구를 찾아 나설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마음을 열어놓고 기다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참석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친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친구가 서로 잘 관계가 유지가 되려면 서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둬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갑자기 깊은 관계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신뢰가 쌓일 때 서로 마음을 털어놓고 관계가 깊어지게 마련입니다. 두 사람이 전혀 다른 데서 태어났고 자랐고 교육받았는데 갑자기 만나서 어떻게 신앙의 친구가 될 수 있겠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사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자녀들에게 어떻게 되는지,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지, 직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신뢰가 쌓이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지, 느닷없이 당신하고 나하고 신앙의 친구 합시다 해서 절대로 그런 일 벌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성격이 급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내가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막 쏟아놓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만나자마자 자기 하소연을 해. 그냥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남 얘기는 안 듣고 자기 얘기만 막 하면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신앙의 버디다 그렇게 말하기는 참 어렵죠. 어떤 분은 막 느닷없이 만나자마자 기도해 주겠대. 그냥 손잡고 기도한 거 싶더니 막 머리 앉아서 기도하고 뭐 이제 그런 사람은 이제 저희 교회는 없지요.
그게 막 느닷없이 덤벼서 본인이 기도해 주겠다 그러면 참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오해할 요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의 급함은 알겠지만 오해 소지가 아주 높습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관계가 설정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신뢰를 해야 되거든요. 그 신뢰를 쌓는 그간이 필요해요. 나도 시간이 필요하고 저 사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첫째, 서로 시간을 들고 신뢰를 쌓아가는 관계, 그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 안에서 상대방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교회에서 이렇게 교우들로 만나고 목사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만나는데 이게 다 예수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은혜 내려주셔서 내 죄를 용서하셔서 그래서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지 내가 원래 의로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고 나를 불러줬기 때문에 내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말씀 증거하는 거지 내가 잘나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세상적으로 잘난 것 따지자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났습니다. 우리 교회 똑똑하지 않은 사람, 잘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 다 왕년에 한가닥했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듣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은혜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은혜로 나를 죄 없다 여겨주시고 예수님 은혜로 나가 불렀다고 나는 고백하고 목사가 됐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은혜로 나를 받아주기 때문에요. 예수님 은혜로 나를 봐주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와 평신도로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아주 똑같아. 두 사람이 서로 만났을 때 나도 은혜 받아서 의로워졌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야. 근데 저 사람도 그렇거든요. 저 사람도 예수님 은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죄 용서함 받아서 의롭다 여겨진 거지 의로운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도 부족하고요. 저 사람도 흠 있고 저 사람도 죄된 모습이 있어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부족하고 나도 흠은 있고 나도 죄 있는 모습 예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일 때 은혜로 그 사람을 봐줘야 돼. 내가 은혜 받았으니 저 사람도 은혜로 봐줘야 고 그 사람도 나를 은혜로 봐줘야지. 제가 저거 부족하구나. 저거 잘못됐구나.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그냥 그 관계는 깨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바나바의 장점은 은혜로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았잖아요. 안디옥에 막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믿는다니 당신이 가봐라 해서 파송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안디옥에 처음 와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예수의 흔적이 있구나 라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구나, 예수님의 흔적이 있구나 하면서 내가 여기서 섬기면서 지도자가 되지 않으면서 결심합니다. 근데 바나바가요, 그렇게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유대인이야? 우리가 볼 때 유대인이 본인들은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자기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딱 와보니까 안디옥에 모였는데 이방인들이 모였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볼 땐 그게 말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컬처로서는 그렇죠. 이방인들 모이는 게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이 다 모여서 이렇게 한 거였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자리가 잡고 있고 자기는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이거 보고 오합지졸 모인 거야. 그런 식으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그렇게 안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흔적은 성경이 표현하는 내 표현이죠.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은혜로 보면서 거기에 지도자가 되고 교회를 이끌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은혜로 나를 봐줄 때 내가 계속해서 목회할 수 있고, 제가 은혜로 여러분들 이제 잘하고 계시지만 은혜로 보니까 우리가 서로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서로 신앙 영적 보디를 계속 유지하려면 은혜로 상대방을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친구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얘기만 해. 그냥 자기 어렵다고 막 한소연해. 자기 아프면 얘기해야죠. 그리고 자기가 어떻고 막 이러다 계속 자기 얘기만 해. 어떤 사람은 1시간 만났는데요, 55분 자기 얘기에 남 얘기를 안 듣고 그리고 우리는 훌륭한 대화를 했다, 좋은 친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나 그런 분 진짜 힘들어. 왜 남 얘기는 안 듣고 자기 얘기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좋은 친구 관계가 형성되려면 주거니 받거니 해야 돼. 나 살다 보면 힘들어. 위로받고 싶어. 격려받고 싶어. 그럴 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나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살아나.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어려울 때 내가 가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해야 이 관계가 유지되지, 한쪽만 그냥 쏟아 부어줘야 되고 한쪽만 받아서는 절대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려면요, 자기가 예수님 안에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를 내가 받아서 이제 신앙인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채워지고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야. 그게 이제 영적 원리인데요. 근데 그렇게 안 될 때도 있고요. 나도 사람인데, 나도 인간인데, 나도 힘들어서 누군가가 좀 위로해주고 싶고, 누군가가 다 가지고, 솔직히 저한테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누군가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그 관계만 해서는 되지가 않아요. 내가 어느 정도 서고 난다면 내가 예수님 앞에 가야 돼. 그분 앞에 기도해야 돼. 내가 말씀 읽어야 돼.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채워질 때 그때 넘쳐서 내가 나의 신앙의 친구들도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친구를 계속 유지하기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돼. 그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가 잘 되려면 내가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고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받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이런 신앙의 친구를 서로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비밀을 유지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 내가 정말 터놓고 이 사람한테 얘기한 건데 그거 듣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게.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전교인이 다 알고 있어. 이런 일 벌어지면 큰일 나는데 그런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잖아요. 그 관계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 정말 신뢰해서 한 소리는 자기만 알고 있어야 돼. 아무도 알아서는 안 돼. 그렇게 얘기한 거니까. 그렇게 갈 때 우리는 서로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적 스피리추얼 버디를 찾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친구를 사귀며 나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깊이 있게 넓이 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친구는 나이하고도 관계없을 수 있습니다. 친구니까 비슷한 나이 또래, 그래서 비슷한 컬처에서 자랄 때, 살아갈 때 이 친구가 되기가 쉽죠. 그렇더라도 연세가 많으신 분하고 나이 젊은 청자녀들도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세대, 이제 아기를 가진 이제 세대들은 다 유아부 있으시러 가서 이렇더라도 우리 유아부실에 있어가지고 듣는지 안 듣는지를 잘 모르지만은 이제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어려울 때 대화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르신 장로님 권사님들 계세요. 이분들이 청장년들 30, 40대와 이렇게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기도하며 하면서 같이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에 경기도 부천에 산 적이 있습니다. 1960년도에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그쪽 지역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약대 감리교회. 지금은 뭐 굉장히 큰 교회가 되고 아파트 촌에 휩쓸려 있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완전 깡 농촌이었습니다. 그 농촌에서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고 저는 거기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고 권사님이야. 레스네임이 고씨예요.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할머니 권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그냥 주구장창 교회만 계세요.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밤에 집에 가실 때도 있지만 집에도 안 가. 이제 거기서 기도하다가 교회에서 자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하고 뭐 이러시는 분입니다. 할머니 권사님이에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날 본당 안에 들어갔다 이 할머니 권사님한테 잡혔어. 상현아 일리 와.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그 할머니 권사님이 오래니까 할 수 없이 갔죠. 갔더니 내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해? 그냥 기도하는데 한 소리 또 하고 또 한 소리 또 하고 막 그러고요. 한참 기도하다가는 또 그냥 막 그 이상한 소리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방언이죠. 그냥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그냥 몸을 이렇게 손을 잡혀가지고 막 몸을 들치면서 언제 끝나나 막 이랬는데 드디어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해방이다 하고 막 도망가려고 하는데 내 손을 딱 잡으면서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상현이는
설교를 참 잘하겠네. 하늘나라에 말씀의 보화가 쌓여있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내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인데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약간 전율 같은 거야. 근데 이제 그때 그게 뭔지 모르죠. 그 할머니 권사님이 딱 말하는데 뭔가 그게 나를 꽉 잡는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어린 나이에도 들었습니다. 이게 60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말씀 사역을 하는데 참 기쁘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놀랍도록 이렇게 말씀을 잘 듣는데 어떤 때는 조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셀폰도 하시고 어떤 분은 얼굴 표정 보면 금방 다 나타나요. 왜 안 끝나나. 이럴 때는 참 쉽지 않죠. 그럴 땐 참 내 스스로 괴로운 거야. 우리 남성 파트 자체가 그 심정을 잘 압니다. 내 스스로 참 괴로운 거죠. 어떤 때는 아무리 성경을 읽고 해도 그냥 준비가 안 돼.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막 발버둥 치고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고건사님이 자주 생각나. 그 마룻바닥이거든요. 그 마룻바닥에 그 무릎 꿇고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이 기도할 때, 그리고 교회 들어가면 그 교회 냄새가 있어요. 그 냄새. 그분이 투박한 손으로 이렇게 막 내 손 잡고 가까이 사니까 침 튀잖아요. 그리고 막 방언 기도하고. 나중에 끝나고 나를 쳐다보면서 한 그 말 있죠. 하늘에 말씀의 보화가 쌓여있네. 그 말이 저를 잡아줘요. 제가 좌절에 빠졌을 때 저를 일으켜 세워줘요. 그리고 어떻게 가야 할지 알려줘요. 그렇게 해서 아주 자주 그 고권사님, 할머니 권사님을 생각합니다. 살아계시면 120, 아주 100세 훨씬 넘으셨을 거예요. 제 추억 속에 고권사님은 나하고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음 안에서 저는 고권사님이 기도 끝나고 저에게 하신 말을 자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분은 하늘나라에 갔지만 이 세상에 있지 않지만 그분과 함께 여전히 교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어르신들 영적 깊이가 있으신 분이에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현역 생활에 다 한가닥들 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에게 찾아가서 나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볼 때 지금 청자녀들이 참 어려 보이고 잘 못하는 것 같지만 우리 교우들 다 잘 나가시는 분들이죠. 다 그냥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야. 그분들과 만나서 자신이 다가온 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꿈꿉니다. 우리 성령학교의 교우들이 서로 누군가의 영적인 친구가 되고 그 친구를 찾아 나서면 참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있습니까? 내가 정말 힘들어. 위로받고 싶어. 도저히 어떻게 할지 몰라. 찾아가서 지혜를 구하고 기도 부탁할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 내게 찾아와. 그래서 자기 아프다고 힘들다고 얘기해. 어떻게 쓰면 좋을지 모르니 지혜를 구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그런 사람 내게 있습니까? 영적인 친구, 평생을 같이 갈 영적인 친구가 있다는 게 나에게는 엄청난 복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예수님 안에서 영적 친구를 만나고 그와 함께 손잡으며 신앙생활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만나게 해주십시오.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듣고 나의 고충을 토로 나누고 격려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친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누군가의 손을 잡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